예, 오늘 말씀 제목은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방금 읽었듯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의 그 조건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조건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는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형통한 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다 아시죠?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퀴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맞아요. 야곱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맹목적으로 정말 다른 아들과 비교했을 때에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색동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색동옷은 옛날 아주 그 요셉의 시대 때의 색동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색동옷과 달라요. 그때는 옷을 만드는 기술도 없죠. 염색하는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색동옷을 본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귀한 염색 기술이 없었던 그 시대에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중에 바로 명품이 바로 색동옷입니다. 아마 야곱도 못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색동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 나머지 그 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들은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형들이 생각할 때에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기들은 오히려 차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하는 게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똑같이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다른 아들에게 시기를 가져왔어요. 질투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잘 모르십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그의 형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야곱은 본인이 차별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의 형 에서를 미워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 할 때에 자기가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행동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삭으로부터 본인은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똑같이 해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차별했듯이 야곱 역시 요셉만 사랑하고 다른 아들을 차별했어요. 그 차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삭의 그 삐뚤어진 사랑이 에서와 야곱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만들었어요. 야곱의 그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를 갈라놨어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무슨 비극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죽이다가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죽이는 건 너무 심해서 그냥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믿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팔려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형통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일들이 술술 풀려갈 때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일들이 다 풀려나갈 때 형통하다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는 거 형통이에요. 요셉의 삶 가운데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감옥에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달라요. 하나님은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근심이 있게 하시고 걱정이 사고가 내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셔서 그것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게 될 것이에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그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이 형통이란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형통을 묵상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이. 여러분들은 형통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끌려왔어요. 바빌론이라는 나라로 끌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종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려움, 고초를 다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 10배나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형통의 조건은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그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 제가 예전에 바둑을 좀 했었는데 저 예전에 바둑을 좀 좋아했었는데 바둑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치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치훈 구단 1960년, 70년, 80년 때 엄청나게 유명했었던 프로 기사예요. 일본에서는 아마 지금도 조치훈의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조치훈 구단이 세운 기록이 최다승, 최다 타이틀, 최연소 프로 입단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바둑을 둘 때는 조치훈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한국 이름으로는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조치훈은 한국 이름을 쓰고 한국 국적으로 일본에서 바둑을 뒀어요. 놀랍지 않나요? 조치훈은 5살 때 한국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동네 할아버지들도 다 이기고 동네 기원에서 잘 된다는 사람을 다 이기는 거예요. 5살 때 천재죠. 엄청난 천재예요. 한국에서 천재인데 그가 일본으로 바둑을 배우러 떠났습니다. 일본 유학을 갔어요. 한국에서 천재는 일본에서도 천재예요. 그렇죠? 일본에 딱 갔는데 6살이 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같이 바둑을 배우는 일본에서 내놓으라는 천재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6살, 7살밖에 안 된 조치훈이
7, 8, 9살 된 일본 사람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생님은 조치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바둑을 배우는 일본인 형들은 조치훈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밤마다 때리는 거예요. 붙잡아다 놓고 단체로 막 때려요. 폭행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한국 사람은 조센징이라고 놀렸어요. 아니 조센징이 우리를 다 이겨? 그래서 그를 막 때리고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훈은 언어장애가 생겼대요. 아마 다니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천재.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을 다 제압해버리는 놀라운 천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어린이였기 때문에 분명히 조치훈처럼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거는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의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객들을 다 이겼어요. 이제 높은 관료가 됐어요. 이제 내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을 죽여버리고 바벨론의 높은 관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이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내함으로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적. 다니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모함을 받아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피해가나요? 아니, 당당하게 맞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절의 중간에 보니까 자, 두 번째 줄이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예. 복을 누가 받나요? 그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예,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데, 요셉을 위하여 복은 그 애굽 사람이 받습니다. 예. 놀랍지 않나요? 예.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시면 우리는 요셉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그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왜 엄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는데 요셉을 위한다면 요셉을 축복해 주셔서 요셉이 종에서 풀려나 바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떳떳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전처럼 살아야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위하는데 그 보디발에게 축복을 해 주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뭡니까? 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정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예,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아브라함 너는 복이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과 그의 가족들이, 그의 모든 논과 밭과 모든 재산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지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이, 너의 이웃이 축복받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너는 복이야. 예,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아비만 됩니까?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근에서 다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복이라 말씀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서 37장 2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제가 성경을 읽는데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39장에 요셉이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거 37장 2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하는 행동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 10명의 형들이 하는 잘못된 것들을 그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17이면 분명히 살인을 판단할 줄 알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들이 잘못한 거 하나하나까지를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볕단은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형들에게 해요.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저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뻔히 알잖아요. 그죠? 지금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나오는 말이면 그냥 뱉어버려요. 즉흥적이에요. 형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막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들어도 뻔히 알잖아요. 그죠? 심지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꾸짖어요. 뭐라고? 듣다 못하니까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요셉을 꾸짖었다고 분명히 37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그냥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39장에 노예로 끌려간 그 다음부터는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41장 16절 말씀, 4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까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처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39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아나무인이고 자기 맘대로고 아버지의 배경 안에서 거치는 게 없었던 그 요셉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하고 또 종살이를 하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을 보여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꿈을 풀어준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했다고 했을 거예요. 내가 했다고 했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감옥에 가보고 그가 노예 생활을 해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달라졌어요. 야곱의 꿈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리고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긴 사람은 형들인데, 그죠? 형들인데 이제는 형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야. 그리고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최고라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였던 그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큰 아들을 므낫세, 그리고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고통, 고난, 아픔을 싹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나로 번성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나로 번성케 하셨다. 요셉은 이제 말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창세기 39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동생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널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그가 말을 열 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저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주관하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 한 가지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쪽 경사로를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오다 보면 경사로가 있어요. 근데 경사로를 밀고 올라오려면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옛날 식당 건물 거기 올라올 때 경사가 좀 가파르잖아요. 아십니까? 거기를 딱 앞에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막 밀고 올라왔어요. 근데 팔도 아프고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면 팔도 많이 아프고 막 힘들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막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저 좀 여기 좀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흔쾌히 저를 막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딱 꽂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그분은 이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비록 나를 밀어주는 것은 한 1초, 2초밖에 안 돼요. 그죠? 1초, 2초 정도 저를 밀어주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자신을 써주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요. 저를 잠깐 밀어준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 하나, 그 작은 일 하나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